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애쓰고 힘썼으나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던 우리의 그런 허물을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또 곁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워가는 우리 나성서남교회와 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잠을 잘 못 이룬 분이 있으실까요?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드시는 약 때문에 또 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을 깊이 짓누르는 슬픔과 또 아픔이 있어서 밤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긴 밤에 문득 깨어서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혹은 또 음식이 맛이 없고 입맛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 걱정이 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슬프고 모두가 다 힘든 것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들도 분명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미국이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민 오신 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는 좀 적응이 됐습니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낯설음이 또 외로움이 우리 마음과 삶의 한 구석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종종 우리가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겪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아메리칸이니까 우리 집의 유일한 독수리니까 너는 미국 미국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갖고 또 미국의 좋은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I'm Korean 그러는 거예요. 물론 너는 코리안이지. I'm Korean America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는 물론 코리안이야. 그렇지만 너는 또 아메리칸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I'm confused. 좀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어렵다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된 이 아이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과연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우주적인 힘듦이겠죠.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혹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어떤 혼란함이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아픔과 상처 또 삶의 무거움과 힘듦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있을까? 그건 바로 쉽지 않은 삶, 고난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그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묻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을 풀어가는 이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이 지금 조금씩 스며들었느냐? 헬라 철학, 이원론적 철학에서 이 육신은 부정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만질 수 있도록 이 몸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금씩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안에 의심과 회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악한 그런 영향들이 그런 사상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자꾸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요. 그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대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케이, 당신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매일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 숨을 쉬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쉬어야지 이러면서 숨 쉬는 분 없죠. 우리는 숨을 매 순간 쉬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은 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탁 하고 막히는 순간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저는 그런 경험을 2번 했잖아요. 제 폐가 2번이나 문제가 생겨서 숨을 쉴 수가 없는, 폐가 터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오케이,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접근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잠깐 제거해 보려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오늘 제안한. 자,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 내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해소되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가벼워지고 또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여러분 감정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죄로 인한 더러워진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느낌, 이 감정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죄는 실체가 있습니다. 죄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를 실제적으로 담당해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가벼워지고 정결케 되는 그 느낌은 실제적인 죄의 재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안이고 심리적인 해소에 불과한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르고 우리의 죄는 실제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은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나를 무겁게 누르던 그 죄의 무게를, 죄의 짐을 주님이 덜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회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벼움과 또 자유함과 시원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나가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하게 그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난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은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부모님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나 친구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기운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납니다. 반드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난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아침에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누군가 우리의 가슴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들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러분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혹은 개인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해 주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이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며 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며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드셨을 것이고 또 이 아침에 한 주간의 피곤한 그 육신의 몸을 침대에 그냥 눕히고 좀 더 잘 수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고 사냐는 거예요. 요즘은 더 심해요. 아예 사람들이 노총각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짝을 구하는데 자기는 한 가지만 아니면 만나겠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여자만 아니면 저는 만나겠다. 제가 그거 보다가 당신은 평생 호레비로 사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참 아이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며 용서한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며 선택한 것들, 눈물로 버틴 시간들, 그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무언가 붙들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만큼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또 먼저 떠나간 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모든 것들의 정답이 됩니다. 우리의 죄는 실제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여러분 잠깐 잠든 것뿐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그리운 그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어리석거나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거짓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며, 부활이 없다면 주여 우리의 죄도 여전히 있는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먼저 잠든 이들도 아버지 망하는 것이며 헛된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오늘도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진대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이 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나성서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노환으로 또 아버지의 불치의 병, 난치의 병으로 또 악한 질병으로
또 아버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앞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인생의 질고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나성서남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VBS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우리 TA 아버지 귀한 학생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바라고 원하옵기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고통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님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성서남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아름다운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